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의의 종이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러니까 칭의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허가증을 내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을 악용해서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그 핑계로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씨로 심겨져서 더 이상 그 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하나도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완전하게 성화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끝, 이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닌 상태가 우리의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알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원의 서정 8단계 다 배웠지 않습니까? 소명, 고개를 왜 숙이세요? 제가 보니까 따라하라고 그럴 것 같으냐.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러니까 이 8단계 전체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이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화의 삶이고 그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어도 견인, 인내하면서 참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죽어서 영화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간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도 없고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라고 하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더 이상 그 죄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죄에서 떠나라, 죄에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그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은 자유인이죠. 이제는 죄인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인격이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졌나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 육신은 죄와 오염으로 부패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이미 베린 몸, 어차피 인간은 타락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인간은 연약하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전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육신의 욕심들이 세상으로 끌려가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속에 쩌들어서 세속의 가치관과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기울어져요? 죄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우리의 신분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네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은 1, 2절의 말씀과 똑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우리 6장 1, 2절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아, 율법의 정죄에서 너희들이 벗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은혜의 통찰에 있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겠네, 그런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전보다 더 속 편하게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너희는 복음을 크게 오해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에 걸맞는 그런 삶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됐으니 그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죄의 오염과 부패성이 남아 있어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죄를 짓는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보면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그 항목 5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본성의 부패가 중생한,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도 그 부패가 남아있다 없다? 있다고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되고 죽었으나, 그러니까 그 원죄의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부패 자체와 그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죄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에서 표준 문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요약되어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책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부패성과 오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생에서 죄를 용서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 부패와 오염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해지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책은 모두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성향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다. 왜?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는데 굳이 내가 거룩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신 분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사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혹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참으로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내 욕심대로 살다가 교회 가서 그냥 한마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겠네, 이것은 참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고 그러면 천국 갈 티켓은 내가 보장해 놓았으니까 이제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천국 가자, 이런 도둑놈 심보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목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느니라. 왜?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너의 믿음이, 네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베이서 신앙 고백서를 다시 말씀드리면 13장 성화 1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옳게 된 자들이죠.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된다. 온몸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지며 사라진다. 그러니까 죄의 정욕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점점 더 약해져 가면서 결국에는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참된 거룩의 실천을 향하여 점점 더 소생되고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는 점점점 약해지고 의의 참된 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것은 점점 더 많아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거룩한 성화의 삶이 없이 죄에 여전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고 천국 티켓 확보해 놨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착각이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나 벨직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해석의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 이런 사항들을 잘 이해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잘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과 성화는 둘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삶에서 죄는 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거룩은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30년, 50년, 아니 평생을 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느 정도로 거룩하고 어느 정도로 청결하고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것이 약하고 이것이 없고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잠깐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80도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성화의 정도가, 속도가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항상 같습니다. 죄는 죽고 의는 살아나고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어진 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이 성화 3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 매우 우세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죄가 우세할 수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이게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주의를 성수하다가 말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래요. 그러나 성확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중생한 편이 이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성화가 죄를 이기게 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죄를 이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번이 죄에 무너지고 번번이 죄에 지면서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간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향한 그 열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바울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16절만 읽었지만 23절까지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합니다. 매 절마다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누군가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져서 그 주인에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이 요구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원래 누구의 종이었다고 말합니까? 죄의 종이었다. 모든 인간은 종인데, 그런데 원래는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죠.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던 자들이고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고 옛사람으로 있을 때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종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22절을 보시죠.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어졌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입니까?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고 너희의 신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그러면 종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인데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어서 죄의 욕심과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종노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이 뭔지, 그럼 의의 종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죄의 노예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종은 죄에게 온전히 잡혀서 그가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노예로 부리면서 무엇을 시킬까요?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바르고 도덕적인 일을 시킬까요? 아니요. 죄를 짓게 하겠죠. 죄를 짓는 일만을 시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9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뭘로?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불법과 부정과 죄의 노예처럼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더 적나라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가서 보시죠. 조금 앞으로 나가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눈으로 같이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으면서 행한 것이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능욕, 교만, 우매, 배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노예로 있는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뭐예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심으면 부정과 불법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 돌아보니까 21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의 종로를 하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싹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대가 아닙니까? 옛날에는 군 복무를 할 때에 그 복무의 대가로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품삯, 임금, 대상, 배상, 보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죄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들에게 대가, 품삯으로 준 것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자기는 죽을 똥 살 똥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았는데 그 결과 품삯이 사망이라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이런 삶인 것입니다. 죽어라고 살아도 나에게 돌아온 것은 사망뿐입니다. 그렇게 속아서 억울하게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단에게 그렇게 속고 허무한 인생을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사망이다. 정말 좋은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것을 많은 것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산 결과가 마지막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 허망함, 헛됨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땀 흘리면서 아둥바둥 산 결과가 뭐냐? 결국에는 멸망이고 지옥이다.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렇게 속아서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 온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잘못된 것이냐. 그래서 오늘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참 허무하죠. 한평생 땀 흘리고 죽어라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일 성수도 걸어가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결국에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남는 건 뭐예요? 집 한 채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오냐 하면 위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은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좋은 것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려먹고 결국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열매를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 온갖 온전한 것을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휘황찬란하고 듣기 좋은 것으로 속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표현서 죄송하지만 개뿔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의 그 온갖 좋은 것들에서 다 빼앗기고 추방되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네가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얻을 것 같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것 같고 세상의 마지막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내 노년이 화로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그렇게 속아서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부끄럽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대답은 잘하세요.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라고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기쁨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은 뭐냐? 허무하고 허망하고 헛되고 부끄러운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하라고 할 때에 왜 그래요? 그거 여러분들이 참석 안 하면 제가 강의가 폐강되나요? 대학처럼 수강 인원이 못 차면 폐강돼서 제가 그렇게 요구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 확실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웨스트드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그런 교리문답서들을 잘 배우고 알아서 그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시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를 향해서 사망으로 이끌어갔지만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영생으로 이끌어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싹시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싹은 내가 일한 대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생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생도 내 거룩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그 대가로 너는 영생,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다고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아무 어떤 의미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내 육신의 욕망과 그 욕심을 쫓아서 세상의 만족을 향해서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시겠습니까?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분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걸 안다고 하면 두 개를 비교해봐라. 너희가 정말 이걸 안다고 하면 더 이상 죄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그 부끄러움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그 열매가 지옥의 사망의 열매인데 그 자리에 가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겠니?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명령을 딱 한 번 하는데 19절에서 명령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더 이상 너희 지체를 너희 마음의 욕심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죄의 종노를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들여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천국 갈래요. 그런 사람은 천국이 뭔지 모르고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화평한 모습으로, 분을 내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절제하고 하면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 그 거룩의 열매가 우리 삶에 있어야죠.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분내고 저기서 분내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하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거룩의 열매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